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곳에 하늘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각 사람이 있는 처소처소마다 주님 열린 하늘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지금 임하여 주시고 초자연적인 기름 부음을 부으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와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영적인 오감을 주님 지금 활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끼고 감각하고 또 주님으로부터 듣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강력하게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질만한 임재로 경험하길 원하고 주님의 언어적인 소통 방식과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들을 깨달아서 주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이 땅에 전달하길 원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언학교 8주간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예언 사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옵소서. 더 잘 듣도록 또 더 성숙함으로 이 내용들을 나눌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예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관점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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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강의 한 1페이지를 보시면 예언적인 교회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강의안을 보면서 좀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신약에 세우신 교회는 예언적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을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약 성도들은 예언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나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양들 한 명 한 명과 개인적인 교제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교회에서 설교를 합니다. 매주 설교해요. 설교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설교를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설교를 통해서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음성, 이제 성도들에게 주신다고 믿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의 해석과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사소통하시는 방법은 이것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양들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하나하나씩 불러내어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기태가 이쪽으로 와야지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해야지, 이거 하지 말아야지. 너의 삶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사실 성경을 우리가 너무너무 사모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성경을 비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저를 뭐라고 하지 마세요. 비방하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랑 결혼할지는 안 알려줘요. 그냥 이삭이나 리브가랑 결혼할 거 알려줬지 내가 결혼할 사람은 안 알려주더라고. 성경에서 아무리 읽어도 제 와이프 이름이 거기 써있진 않았어요. 그리고 아무리 읽어도 제 아들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될지 거기 써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하늘에 속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향해 디테일하게 무언가를 지시해 주진 않죠. 그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지는 않죠. 물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들이나 어떤 동기나 이런 방향성은 알려줄 수 있지만 디테일하게 뭐다 이렇게 알려주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기뻐하시고 구약에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각 개인에게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 개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본질적으로 예언적이에요. 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성도의 본질을 해치는 게 없어요. 근데 되게 웃기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보통 믿잖아요. 신학적으로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남편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다. 부부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구약이든 신약이든 성경의 인물들 대부분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그런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통해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의사소통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1절에 보면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하는 건 예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죠. 불가능한 걸 하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면요. 여기 지금 장절 뭘 써놓진 않았지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너희는 다 예언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특별히 예언하려고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인이 들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언적인 교회로 부르심 받았다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예언을 쫓아 반응하고 순종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그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았고 그 음성에 따라 순종할 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기근을 대비해 헌금을 모아 유대 형제들에게 보내주었고 자 이거는 어느 경우인지 아시나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어느 날 안디옥에 나타났어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그리고 예언하는 거예요. 천하가 온 세상이 크게 기근이 생길 거다. 즉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직 흉년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냐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아 그래 우리는 지금 흉년의 소식을 알고 있고 이거를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 모으자. 필요한 돈들, 재정들을 모으자.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어려움을 당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을 예비해서 그들에게 플로잉하고 흘려보내고 돕는 역할들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요셉이 그렇게 했잖아요. 물론 요셉이 꾼 꿈은 아니었지만 바로왕이 꾼 7년의 흉년, 7년의 풍년, 7년의 풍년부터 있었군요.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 그래서 풍년의 기간 동안 곡식을 예비했고 흉년의 기간을 대비했죠. 그래서 멸망을 면했던 것 같이 동일한 역사가 초대교회에도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의 예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예언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여야 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하가 크게 흉년 들리라 이러고 선지자가 갔는데 그래? 우리 망했네? 이러고 끝난 게 아니라 아 그래 앞으로 얼마 안 있어서 천하가 크게 기근이 들겠구나.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돈을 모으자. 어려움이 오기 전에 재정을 모아서 예비하자, 좀 어려움을 대비하자라고 했고 그 재정을 모아서 자기들의 본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로 재정을 보내주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과 천사의 방문을 통해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지붕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보자기가 이렇게 네 귀퉁이가 이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보자기예요.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뭐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돼지라던가 이런 유대인들이 먹지 않는 그런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음성이 들리기를 잡아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님 저는 부정한 음식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3번이나 환상이 왔다 갔다 하고 떠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 저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천사의 방문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의 구제가 하나님께 전달되었는데 너가 저기 가면은 구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좀 투숙하고 있으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천사의 지시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백부장이었잖아요.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군인 2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환상을 베드로가 볼 즈음에 군인 2명이 이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그러니까 누가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그냥 계시를 통해서 알게 돼서 그 집에 와가지고 베드로 있습니까? 이러고 있는 찰나에 베드로가 이제 환상에 대해서 깨어난 거죠. 그때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저 2사람을 내가 보냈어. 따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저 2사람을 따라가서 갔더니 고넬료가 자기 친척들, 식솔들을 다 모아놓은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보통 우리가 설교를 하고 기도 사역을 할 때 이제 막 성도를 위해 안수하거나 기도 사역을 할 때 막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잖아요. 근데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설교가 진행될 수 없는 수준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정말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풀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 얻는 세례를 주셨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으려면 반드시 유대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할례를 받는다든지 율법의 모든 규정을 지켜야 된다든지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고 여겼던 거죠. 그런데 그런 거가 전혀 없는 사람들의 삶에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 계시를 이미 주셨고 이들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할례를 받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 되겠다고 서약을 한 것도 아닌데 성령의 세례가 임한 것을 보니 우리가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물로 세례 주는 걸 어떻게 그마냐. 이게 이방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게 더 성경적인데 전통에 의하면 이게 비성경적으로 보였죠. 어쨌든 그래서 전통적인 것을 깨고 성경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환상을 해석하고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복음의 대적자인 사울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했습니다. 자, 사울이 복음을 대적하다가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에서 떨어지잖아요. 쌤통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말에서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음성을 듣게 되죠.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죠. 주님, 당신은 누굽니까? 안 보여. 뭐 이러는데, 주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난 것 자체가 예언이라는 은사를 통해 만나버리잖아요. 이미 핍박하고 있는 자인데.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집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아나니아라는 한 경건한 성도에게 나타나세요. 환상 중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저기 뭐 집가라는 거리로 가면 5사람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가지고 금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그 사람에게 보낼 테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그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예언해주고 그 눈을 뜨게 해주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해줘라.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나니아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신학교 출신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사역자로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그냥 경건한 성도였어요. 근데 경건한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었고 자기가 사울에게 찾아가서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냥 항상 해오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부르심을 예언해 주는 것도 당연히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네가 길에서 만난 주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오셔서 네 눈을 뜨게 하고 너의 부르심을 예언해 주라고 했다. 이제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먹을 것을 먹고 이제 일어나라, 이렇게 축복해 주면서 그의 부르심을 예언해 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정말 그냥 무명의 성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치유사역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고, 초자연적인 역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서론을 하고 있는데 한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리더들 몇을 세워 선교 사역을 위해 사도로 파송할 수 있었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주님이 따로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파송하는 일들을 하고, 그들이 14장에 보면은 사도라고 밝혀지면서 사도로서의 사역을 이후에 담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음성을 분별할 줄도 알고, 그 음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성숙하게 다루어낼 줄 아는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오늘날의 우리의 교회들도 이렇게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본 강의를 통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언을 바르게 다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예언적으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예언적인 교회는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 2장의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요엘서 2장이 성령 강림의 예언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또 베드로가 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이 성령 강림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언, 자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비방하고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요엘서 2장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들이 대낮에 술 취한 게 아니다. 이 사건은, 이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모르는 언어로 말하고 있는 사건은 요엘서 2장에 예언한 것이니, 이러면서 이제 요엘서 2장을 쭉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너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래서 너네가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실 거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나누잖아요.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설교를 통해 그날 3,000명, 남자가 3,000명이 구원받았는데, 그 당시 숫자를 세는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성 숫자만 셌어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제가 볼 때는 10,000명에서 15,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날 구원을 받은 거죠. 교회의 첫 탄생일이었어요. 그날이 교회가 시작된 날이었죠. 자, 근데 이 예언을 보면요,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 교회의 구성원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 교회의 구성원 중에 자녀, 청년, 노인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예언한대요. 젊은이는 환상을 본대요.
자, 환상도 예언의 하나의 그 통로죠. 노인들은 꿈을 꾼대요. 꿈도 예언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성령님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건데 그들이 예언할 거래요. 자, 남녀, 노소, 젊은이. 그러니까 3세대 또는 남자 또는 여자는 예언한다. 성령이 임한 모든 육체가 예언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예언의 성취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당연히 교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언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교회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언하시고 나서 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과 함께 예언의 성취를 통해 태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됐고 예언의 성취로 태어났고 교회 구성원은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니까 교회가 당연히 예언적이겠죠.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은 동일하게 성령님의 강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가 탄생합니다. 성령 강림의 성취는 예언에 의해 선포되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언되었고 예언의 성취로서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구성원이 될 사람들은 3세대 남녀의 사람들이고 이들은 모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은 예언적인 공동체로 부르심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어떤 예언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교회는 이 예언에 있어서 성숙함을 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초대교회 어떤 예언적 모습을 가졌는지 보도록 할게요. 교회는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절대적인 이정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죠? 초대교회도 역시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사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말씀들이 있고 그 말씀들은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은 사도행전 역사 곳곳에 적혀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뒤 광야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환상과 음성을 통해 당시의 관례를 깨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맞는 사울을 성령 충만하도록 했고 눈을 고쳐주었고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기근을 예언하였고 교회는 그에 따라 반응하여 유대 형제들을 위하여 헌금을 모아 보냈습니다. 이 외에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것, 아시아가 아닌 유럽의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의 방향을 전환한 것, 바울이 예루살렘을 경유해 로마로 가게 된 것, 모두가 성령의 음성, 즉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가 예언을 잘 다룰 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저희 교회 근래에 있었던 아주 재미난 간증이 있었는데 제가 주님이 좀 어떤 감동을 주셨어요. 저희 교회에 재정에 관한 메시지를 나누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10주짜리 나눴어요. 10주. 제가 재정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10주 동안 돈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나 재미난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이제 사과 농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근래 이제 교회에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이분이 귀농 4년 차예요. 근데 2년 차랑 3년 차에 자연재해가 너무 심했던 거예요. 2년 차에는 태풍이 불어가지고 제가 그 집을 그때 방문했었는데 개집이 날아갔어요. 개가 그 안에 없어서 다행이에요. 개집이 진짜 날아갔어요. 그만큼 심하게 태풍이 불어서 사과가 다 떨어져서 추수를 못했고 작년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여름 장마가 너무 심해서 추수를 못했어요. 그래서 2년 농사를 거의 말아먹은 거예요. 근데 올해가 됐는데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한 거예요. 그 팔로가 이제 공판장으로 이제 팔 수 있는데 그러면은 진짜 돈을 별로 못 받나 봐요. 뭐 20kg 한 상자에 한 3만 원, 2만 원, 3만 원밖에 못 받는데요. 그 사과를 20kg 한 짝 2, 3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아무튼 되게 못 받는 건가 봐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주님 팔로를 열어주세요. 이제 뭐 다 거두절미 하자면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이 와서 추석 명절 세트를
주문할 수 있냐고 본인이 직접 연락이 오셨고, 그래서 그분이 몇 박스냐고 했더니 220박스가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근데 자기들이 추수하는 양을 봤더니 220박스를 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적은 추수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이번에도 비가 나중에 오고 또 난리도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믿음이 와서 주님께 기도했고 주님이 연결시켜 주니까 주님이 행하시겠죠. 믿음이 와서 그냥 해드릴게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집사님이 더 믿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주님 100박스만 더 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택배 주문으로 100박스가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알잖아요. 우리는 그 전에 회사원이 주문했던 주문량도 쌀 수 있는 양이 없어요. 그냥 없어. 근데 이제 포장하는 당일날 하나하나 박스를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싸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20박스를 다 쌌어요. 그리고 100박스를 다 쌌어요. 근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사과가. 그래서 플러스 9박스를 또 쌌어요. 그래서 원래는 220박스도 쌀 수 없었는데, 뭐 210박스 채워줬다고 하고, 109박스가 더 플러스가 됐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팔았는데, 완전 무슨 오병이어가 사과 농장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그 부부, 이제 집사님 부부거든요. 부부가 둘이 부둥켜 안고 울고, 너무 기뻐서 춤추고, 주님을 찬양하고, 막 그랬대요. 그리고 공판장에 팔면은 하나에 20kg에 3만원 정도, 뭐 2만원, 3만원 이렇게 받는데, 한 상자에 18만원씩 팔았대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매출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이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거죠. 그쵸?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축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재정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적인 축복을 성도들이 그냥 영계의 변화를 통해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어렵죠. 그래서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다면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 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재정에 대한 마음이 열리고 뭐 만몬의 영들이 깨지고 가난의 영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변화들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삶에 실제로 일해서 하나님 주신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삶에 어떠한 축복들이 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다루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를 향해 받은 하나님 감동은 10월부터 12월까지의 이제 사사분기잖아요. 사사분기가 거두는 기간이 될 거다라는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올해 초라든지 올해 가운데 믿음으로 심었던 것들이 이 사사분기에 주님께서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 여태 심었지만 거두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막 죽어라 일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근데 이 10월부터 12월간의 기간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거라는 감동을 주셔서 지난주에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좀 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 가운데 일하실지 저희가 좀 봐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예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회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오중사역의 하나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아가보, 또 바울과 잠시 동행했던 유다와 실라. 유다와 실라는 사도행전 15장에 이 둘이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특히 실라는 바울과 이제 계속 동역을 하게 되죠. 안디옥 교회 리더십 중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요. 또 사도 요한을 계시록에서는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외에도 아마 바울도 선지자이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을 계시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바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것 같고 생각보다 많은 선지자들이 아마 활동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 빌립의 예언을 하는 4명의 딸이 있었고 이들도 아마 교회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있는 거죠. 너무 재미난 거는 성경에 선지자가 성경 쓰여주고 없어졌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가끔 그 은사중단론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성경이 쓰여지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고 오늘날은 사도와 선지자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건 성경엔 그런 구절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지자의 직분은
교회의 터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와 선지자가 교회의 터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성숙함으로 다루어내는 이런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초대교회에는 이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예언 사역자입니다. 선지자의 직임을 소유하지 않았으나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들은 교회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사역했습니다. 전도자 빌립의 예언하는 4명의 딸들, 아마 교회 예언 사역자로 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앞날을 예언해 주었습니다. 바울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결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될 건지에 대해서 예언을 해 주었죠. 자, 그리고 교회에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예언의 은사를 언급하면서 초대교회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여러 사람들이 존재했고 그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선지자로서의 높은 차원의 예언적 부르심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진짜 선지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함을 저에게 언젠가는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요.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그게 메인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음성을 전문적으로 듣는 게 자기의 메인 부르심이 아닐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굉장히 강력한 교사로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고, 강력한 목자로서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고, 강력한 축사 사역자로 부르심 받았을 수도 있어요. 각기 다 다르죠. 근데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는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강력한 거죠. 자, 초대교회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했습니다. 교회의 예언은 기본적인 흐름이었고 문화였어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였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 장로회가 있었어요.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숫자의 선지자들과 혹 예언적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중요한 사역을 파송하는 경우 활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고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해서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가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가 있어. 안수 받을 때 네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거를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런 거 하잖아요.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어른 목사님, 영적 아버지 어머니들이 오셔서 이렇게 안수해 주시잖아요. 안수위원이라고 해서. 근데 그게 이제 이 예언적 장로회를 따라한 것 같은 거죠. 근데 이들이 안수할 때 그냥 그래 너 목사 안수 받은 증 주려고 온 거야. 이게 아니라 실제로 뭐가 온 거예요. 실제로 그 시간에 받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그런 멤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리더십 중에 선지자 또는 예언적인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축복하고 예언해주고 선포해주고 안수해줄 때 그 순간 하나님이 부으시는 특별한 부으심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기능을 하는 리더십들이 교회에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런 예언을 다루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교회는 예언을 어떻게 취급할 줄을 알았어요. 예언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 모든 것은 질서를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네, 초대교회는 예언을 질서 안에서 다룰 줄 알았습니다. 바울은 교회로 하여금 예언을 어떻게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건 좀 성경을 읽어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33절인데요. 제가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33절인데 자, 어떤 질서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29절에 32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신약에서의 예언 사역은 대부분 팀 사역이에요. 예언뿐만 아니라 신약은 대부분의 사역이 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공동체 멤버로 있어요.
나 홀로 독거노인은 없어요, 여기. 나 홀로가 없어요. 굉장히 공동체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할까요? 관계 맺는 방식이 너무 중요하겠죠. 신약의 선지자는 잘 관계 맺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 왜냐면 팀 사역이니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베드로는 요한과 동역했고, 바울은 바나바와 또 바울은 실라와 동역했고, 디모데가 함께했고, 누가도 함께했고, 굉장히 많은 동역의 그림들이 보여지잖아요. 아가보라는 탁월한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혼자 활동했다기보다는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활동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 또 예언을 할 때 팀으로 하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누군가를 예언할 때 이제 뭐 물론 이제 저희가 할 때는 여기서 아까 어떤 분께서 꼭 예언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강신경 집사님이신 것 같아. 아무튼 해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첫 시간에 가장 듣기 무서워하는 말 중에 하나를 하셔가지고 아무튼 이번에는 해드릴게요. 제가 강의를 이번에 더 많이 하니까 전수아 팀장님이 저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의무를 저쪽으로 좀 더 주면서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예언해 드릴 텐데 뭔 얘기를 하다 이상한 얘기로 빠졌는데 어찌됐건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 팀으로 예언 사역을 하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한 사람 또는 한 교회를 놓고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볼 수 있는 예언의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또 부분적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의 모든 예언은 다 부분적, 우린 다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분적인데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을 통해 예언하다 보면 예언을 통해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되겠죠. 네, 한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런 방식으로 저 사람은 저런 방식으로 그 사람의 각기 다른 면들을 예언하다 보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네, 팀으로 이제 예언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분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무턱대고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마라. 이게 제가 예언 초급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 영역이에요. 중요한 예언일수록 분별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의 삶에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예언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떠나세요. 뭐 이런 거. 이사 가세요. 넌 누구랑 결혼하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방향에 리스크가 큰 거. 이런 것들은 정말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분별은 내 인생에 대한 분별은 남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제가 지금 여기 분별에 대해서 강의할 수 있는 내용, 시간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내 인생에 대한 분별을 남에게 맡기는 순간 그 사람에게 인생이 조종당하게 돼요. 세상에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목사님, 저는 분별할 줄 모르는데요. 네, 괜찮아요. 그 초보 단계부터 분별을 훈련해야 돼요. 물론 주변에 좋은 성숙한 멘토들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내 인생의 어떤 방향성의 결정을 맡기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우리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동역하면서 그걸 분별하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성숙함으로 지금부터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초보적이면 지금부터 그냥 초보 단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그 경험을 통해서 성숙한 분별의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게 될 것이고 또 좋은 배움을 주실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친절하세요.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해도 계속 알려주세요. 예를 들어 예전에 어떤 분이 하나님 음성 듣는 걸 얘기해 주는데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보이니? 난 보여줬다.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보여줬어. 알아서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친절하게 계속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 인생의 경험인데 주님은 나의 듣는 능력보다도 더 나를 잘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때로는 음성을 잘못 분별해서 이상한 길로 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것까지도 선용하셔서 우리를 잘 인도해 주세요.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보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걸 훈련하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얘기하면 좋겠네요. 제가 초급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소속된 공동체에서 제가 이제 21살 때였어요. 소속된 공동체에 제 리더가 있었고 그리고 리더가 이제 어렸어요. 저보다 3살 형이었어요. 21살 때 24살이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다 어리잖아요.
애기들이죠. 그런데 이 리더도 자기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훈련해 줄 수 있는 멘토를 필요로 했고 좋은 멘토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멘토이신 누님이 저희를 다 훈련해 주기로 하신 거예요. 그 간사님이 저희를 훈련해 주기로 했는데 저희 단체가 그 당시 세워졌던 동기가 뭐였냐면 고등학교들에서 매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매일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들의 연합체로서 그 사역단체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 초기의 정신을 다시 이어서 우리가 훈련을 하자 하면서 이제 매일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모임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훈련해 주겠다 이렇게 좋은 제안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 대부분의 친구들은 다 대전에 학교가 있었는데 저 경기도에 있었어요. 제가 그때 서울신대라는 학교를 다니고 있어가지고 저는 경기도를 가야 되는 거예요. 부천을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훈련을 받고 싶은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 훈련을 너무너무 받고 싶습니다. 근데 학교가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막 들리는 거예요. 학교를 휴학하고 훈련을 받으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다거니 하고 저희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화내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그날 엄청 화내시더라고요. 막 노발대발하시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반응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핍박이라는 것인가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핍박이 아니죠. 그냥 염려이셨는데 이게 바로 핍박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굴할 수 없지 해서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날 학교로 가서 휴학을 확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그러니까 집이랑 관계 되게 안 좋아졌죠. 훈련을 들어가게 됐는데 일주일간 훈련을 아주 즐겁게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됐는데 우리를 훈련해 주시는 간사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간사님이 더 이상 우리를 훈련해 주지 않기로 했어. 사실 나랑 싸웠어. 뭐 이러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떠났어. 난 학교를 휴학했는데. 완전 전 낙동강 오리알이 된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진짜 난 리스크가 너무 큰 결단을 했는데. 그래서 군대 갔어요. 다행히 제가 사급 눈이 안 좋아 사급이 돼가지고 공익근무로 해서 그때 군대 갔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그 즈음에 이제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추운 겨울이었죠. 한 목사님이 이제 저희를 콜링하셨어요. 그 리더의 또 멘토가 되는 한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이 개척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콜링을 하셨고 또 YM의 그 기도 전략 팀이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를 콜링했어요. 저희가 근데 또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막 실수 엄청 하지만 또 들어보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라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희 팀 리더들이 다 그 교회에 개척 멤버로 들어갔고 제가 거기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이 다 그 교회에서 배웠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와이프를 만났고요. 지금 동역하고 있는 대부분의 동역자들이 그 교회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몰랐죠. 음성 잘못 듣고 인생 종치는 줄 알았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선용하셔서 평생 해야 될 사역의 DNA가 그 과정 중에 저에게 오게 됐고 평생 같이 살 사람이 거기서 만나지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냐면 나의 듣는 능력보다 하나님이 뛰어나시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제대로 못 알아들으면 내 인생 꼬이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약간 돌아가는 경향이 있을 순 있어도 하나님은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너무 친절하고 우리의 그 탁월한 선택보다도 훨씬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걸 이제 신뢰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네, 예언의 기본 이제 3번이에요. 예언의 기본 정신을 제시하고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였습니다. 자, 예언의 기본 정신이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나와요.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이렇게 예언의 기본 정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뜻을 알려드릴게요.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건축물을 건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언을 하는데 막 그 사람을 무시해. 그러면은 예언의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별거 아니게 생각하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예언해. 말도 안 해.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그런 건 다 버리셔야 돼요. 기본 정신에 어긋나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덕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주고 그 사람을 건축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 예언은
권면하는 기능이 있어요. 권면하다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들었다면 예수님에게로 가까이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소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선하시다는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선하신 분이라는 계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선한데 나한테만 엄격해.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너무너무 좋은 분이신데 우리가 예언하는 대상에 대해서도 너무 좋은 분이라는 계시가 풀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로 가까이 이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 기능이 이제 위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언의 기본 정신이에요. 책망하는 것도 때로는 예언에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세 가지 정신이 배제되어 있다면 그 예언을 우선 버리는 걸 추천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의 예언을 통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하면은 그 중에 좋은 걸 취하시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약간 마음에 스크래치가 난다. 그럼 다 버리세요. 별로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다른 방식으로 더 선하게 말씀하실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저희가 예언을 다룰 때 좀 취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약간 징계적인 내용의 계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죄를 알려주신다든지 이 사람이 이걸 교정해야 된다든지 이런 계시를 주님이 주시면 저는 이제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거를 예언으로 결코 나누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냥 제 개인의 소견으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랬다고 하면 너무 무섭지 않나요? 주님이 네 죄 짓는 걸 알려줬는데 너는 곧 심판받을 거래. 막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섭잖아요. 하나님을 대언하는 게 예언인데 그게 이제 굉장히 정죄의 분위기 안에 자랐던 사람에게는 모든 예언의 기본 정신을 무시하고 그 내용 자체가 다 짓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징계적인 내용이거나 교정이 필요한 내용은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적으로 들었다고 하고 꿈을 꿨거나 이렇다 할지라도 그걸 그렇게 나누지 않고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 좀 더 그 교정의 목적에 바른 이제 가치를 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예언은 기본적으로 낙관적인 내용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미래의 가능성을 주는 내용이어야 해요. 네. 예언의 기본 정신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을 길러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다룰게요. 네,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을 길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예언은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언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사셨는지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인자는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역했던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뭔가를 말씀하셔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자기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예언이 되어 있죠.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자, 예언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를 공생의 3년, 물론 이제 예수님이 전생애가 있었지만 공생의 3년 안에 그걸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그걸 행하셨냐? 그래, 3년을 시간을 쪼개자. 뭐 하루는 이걸 하고 다음 날은 예루살렘에 가고 모레는 나사렛으로 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라는 것을 하고 그분이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그분이 가라는 곳을 가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굉장히 즉흥적으로 보이는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이 기록된 말씀을 성취했어요.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시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방식이죠. 우리에 대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꽤 괜찮은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책에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 꽤 괜찮은 내용들, 주님의 보배로운 생각들로 잘 써 있다는 거죠.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주님께로 간다. 뭐 이런 거 써 있는 게 아니라 괜찮은 내용들이 써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성취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예언에 대한 성취잖아요. 예언이라는 것은 거기 적혀 있는 내용의 일부를 보고서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근데 어떤 방식으로 살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말하는 대로 행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 기록된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네, 주님의 책에 우리에 대해서 기록된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으로 동일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뭐를 시키는 걸 알아들어서 할 거 아니에요? 음성을 들어야 고치라는 사람을 고칠 거 아닙니까? 뭐 치유는 내 맘대로 하나? 설교는 내 맘대로 하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감동을 받아서 본문을 정하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주시는 계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그것들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모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역을 하는 데서 가장 기초적인 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지상대명령을 통해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안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선지자 사역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자 영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자, 오늘날은 교회가 목사와 평신도 구조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평신도들이 잘 순종하면 아멘 소리가 커지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나요? 막 아멘 소리가 점점 커져. 그리고 설교 후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설교에 대한 순종의 간증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죠? 베드로가 아멘 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런 구절이 있나요? 없잖아요. 스데반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아멘 소리가 뭐 교회 담장 밖을 넘었다. 이런 없잖아요. 사도들의 설교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됐냐면요. 예수님처럼 됐어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사도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사도같이 됐어요. 자,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12제자는 예수님이 한 일을 해요. 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모든 성도는 목사님이 하는 일을 해야 돼요. 다 신학교 가라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어떤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있다면 그분의 설교를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가 구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2사도의 설교를 들었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사도행전 5장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6장부터 스데반을 비롯한 빌립 7집사가 등장하는데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사도처럼 살게 되죠. 계속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그들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고 그들처럼 예언할 줄 알게 되고 그들처럼 치유할 줄 알게 되고 그들처럼 귀신 쫓아낼 줄 알게 되고 그들처럼 교회 개척할 줄 알게 되고 네, 그들처럼 세례를 줄 줄 알게 되고 그들처럼 성찬을 인도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제일 신기한 문서가 뭐였냐면 안수증이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성례를 인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써 있었어요. 성례가 뭔지 아세요? 성찬과 세례거든요. 성찬과 세례를 집례할 수 있는 권한을 준대요. 근데 그게 나한테만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전통에 의해서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게 나한테만 있나?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세례를 주는 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건가? 절대 아니죠.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자기가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네, 뭐 사도들, 선지자들, 목사들 이런 풀타임 사역자들만 그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구조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목사와 평신도. 평신도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세요? 비전문가 집단이라는 뜻이에요. 엄청 기분 나쁜 뜻 아닙니까? 엄청 기분 나쁜 뜻이에요. 비전문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거를 들을 정도 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 듣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아니면 이 교계에서 핍박받는 예언학교를 왜 듣냐고. 이게 쉽지 않은 여정이잖아요.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치를 두고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를 듣는 거잖아요. 그리고 배우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평생을 투자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를 비전문가다.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 뭐든지 하루에 1시간씩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는데 뭐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건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제자들을 길러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자들을 일으켰어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고 사울을 데려다가 둘이서 1년간 가르쳤더니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구원자, 해결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 때 와, 네가 우리 집 오니까 우리 집에 병든 자가 치유되네. 너 아무래도 작은 메시아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 같은 자들이 1년을 가르쳤는데 일어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교회에서 몇 년 배우셨습니까? 몇 년 배우셨어요? 예, 이거는 진짜 재미난 이야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 아들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저희 교회를 도와주려고 오신 거예요.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우리 교우신 너무 좋다. 목회에 관여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또 쉽지 않죠. 자식이니까. 근데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희태가 주일마다 성도들 예언시키지 마. 성도들이 어려워해. 그러다 떠난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어른의 염려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언은 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교회를 몇 년 다녀야 성숙한 겁니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를 도대체 몇 년 다녀야 성숙한 거냐. 여기 다 1년 이상 다녔는데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은 30년이 넘으셨는데 그러니까 그게 패러다임의 부분인 거죠. 근데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사람들을 일으켜냈다라는 거예요. 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들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예언은 아주 부분적인 거잖아요. 예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하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들을 이루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흥분해가지고 너무 오래 메시지를 나눈 것 같은데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마나옅과 하나는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이 두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둘 다 공동체거든요. 자, 라마나옅은요.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세워진 선지자 공동체를 일컬어서 라마나옅이라고 합니다. 라마나옅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게 좀 지명 이름이라기보다는 공동체 이름으로 보는 게 더 좀 성경적인 해석인 것 같아요. 자, 사무엘 시대에 사무엘이 이제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밑에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치리하던 또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있던 시기에는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별로 없었다, 뭐 완전히 없었다는 아니지만 거의 끊겨 있었다 수준이었던 것 같아요. 뭐 무명의 선지자가 하나 등장하긴 하지만 그 이후로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맥이 끊긴 수준이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일으키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당대에 회복시키는 일들을 하고요. 이 한 명의 선지자의 강력함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제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은퇴를 선언하죠. 나 이제 갈게 고향으로 해서 이제 라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라마 나요시라는 공동체에 이제 다윗 시대까지 온 거예요. 사울의 시대에 이어서 다윗이 태어나고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맨날 그 쫓김 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귀신 들려가지고 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또 암살자들을 보내는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다윗이 사무엘에게 피하여 숨었는데 사무엘에게 피하여 숨었을 때 사울이 이제 암살자들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암살자들이 왔어요. 다윗을 죽여야지.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은 엄청난 용사였어요. 이스라엘의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 최고의 용사가 사울이었거든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컸거든요. 근데 그 사울보다도 더 잘 싸운다고 알려진 게 다윗이니까 얼마나 훈련된 사람을 보냈을까요? 그쵸? 다윗을 죽여야 되니까. 그런 사람을 보냈을 텐데 얘네가 가서 뭐를 하냐면 자,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리더로 서 있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서 있고 모두가 찬양하면서 예언을 하는 곳으로 간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근데 갑자기 죽이려고 하다 말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귀신 뒤집어 씌운 정도로 가야 되는데 가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또 하나 보냈더니 걔도 예언하고 또 보냈더니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놈들. 그럼 내가 직접 가서 죽여주지 하고 이제 뭐 거의 귀신의 본체 같은 자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들렸던 귀신은 어떤 귀신이었을까요? 동네에 떠도는 귀신이었을까요? 좀 센 귀신이었을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표현이 저렴한 걸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국가의 수장이 귀신 들렸다는 건 그 나라의 재앙이잖아요. 이거는 낮은 단계의 귀신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높은 단계의 고위층 귀신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북한이 지금 저 독재 체제에 있는데 귀신적인 다스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통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위의 굉장한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사울은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에게 가장 강력하게 풀어졌어. 마을 입구에서부터 예언하더니 사무엘을 만나서는 벌거벗고 예언을 합니다. 사울이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바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서 물론 사울이 회개하지 않았지만 귀신이 떠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갔죠. 자, 제가 믿는 것은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는 사무엘만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근데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예언하는 걸 가르쳤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자, 자기만 예언할 뿐 아니라 예언하는 사람을 가르쳤어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쳤어요. 가르치고. 그래서 예언하는 무리가 생겨났어요. 모두가 예언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라는 게 풀어지게 돼요. 예언하는 공동체에 오는 것만으로도 예언하게 돼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에 모두가 예언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거야.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게 될 거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거래요. 그러니까 그게 모두가 예언하는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개인이 예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두가 예언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부산의 양결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양결 목사님네 교회는 양결 목사님 자체 생명수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이 목사님 자체의 메인 은사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강력한 은사가 축사거든요. 귀신 쫓는 전문가세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000마리 이상 쫓아낸 것 같아요. 귀신 쫓는 전문가신데 평일날에도 이제 교회에 이제 치유 기도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목양실 앞에. 그럼 이제 순서대로 들어와서 이제 기도를 받는 거죠. 근데 한 번은
어떤 여성분이 기도를 받으려고 한참 줄을 기다리다가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양걸 목사님이 축사를 하다 멈추고 어이 왜 그냥 가요?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다리고 있는데 나왔어요 하고 집에 가더래요. 아, 이게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목사님만 축사 치유할 뿐만 아니라 거기 사역자들이 다 축사하고 치유할 줄 알고 대부분의 성도가 축사하고 치유할 줄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에 축사와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온 것만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을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치유 사역을 하도록 훈련시켰어요. 또 훈련시켰어. 또 훈련시켰어. 또 훈련시켰어. 그렇게 한 100명이 모였어요. 그럼 그 공동체에 오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치유될 거예요. 개인의 경건으로는 이룰 수 없는 수준이 이 공동체가 모두 어떤 은사적인 것들을 공유할 때, 그 문화를 공유할 때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라마나웃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라고 믿어요. 모두가 예수님처럼 사는 법을 배웠고 모두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울은 막 떠나잖아요. 그리고 막 서신 보내는데 거기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이 그 공동체들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단지 개인이 예언으로 탁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팀을 만들 수 있고 모두가 예언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라마나요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고요. 어쩌면 국가적인 귀신의 역사도 이 강력한 예언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떠나가는 역사들이 풀어지게 될 겁니다. 이게 약간 저는 국가의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져올 만한 강력한 계시라는 감동이 있어요. 자, 또 하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아둘람굴인데요. 좀 두 가지 영역을 나누기 원합니다. 자, 아둘람군에 400명이 모였어요. 이 400명이 모인 사람들의 특징은 너무너무 재밌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리더가 되어보신 적 있으세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의 리더. 이들을 이끌어가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겠죠. 상처를 많이 받으면 의도하지 않게 이기적이어져요. 개인적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또 상처받기 원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뿔뿔이 흩어지는 경향이 생기는데 다윗은 400명, 이런 사람들 400명의 리더였어요. 자, 이 사명병과 함께 뭘 하냐면 도망자 생활을 합니다. 왕이 되기 직전까지. 약 10여 년간 이렇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자, 400명의 무리와 함께 왕이 되는 길을 걷는데 어떤 방식으로 걸었냐면 그냥 자기 맘대로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지자들이 개입을 해요. 자, 여기 강의 한 보시면 5페이지 보시면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시면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울이 맨날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밖으로 떠났어요. 근데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떠나지 말고 다시 유다 땅으로 들어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윗 순종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언 은사가 풀어지면 다 지멋대로가 될 거다. 이걸 굉장히 걱정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사실 지 맘대로 하는 거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핑계 대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성숙한 공동체는 어떻게 했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연합해서 순종해서 한 무리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간을 다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근데 이 400명 전체가 고스란히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돼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걸 가리켜 컨버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제 수렴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셨을 때 그 사람의 예를 들어 100가지의 은사가 있으면 100가지의 은사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세우는 것. 그걸 이제 컨버전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 요셉의 컨버전스는 어디였을까요?
보디발의 집, 야곱의 집, 감옥, 뭐 애굽의 총리. 애굽의 총리가 컨벌전스였겠죠. 그쵸? 다윗은 왕이 되는 자리였겠죠. 자, 요셉의 대단한 점은 요셉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성숙의 영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요셉보다 다니엘이 좀 더 대단했던 것은 혼자 간 게 아니라 3명의 친구를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400명을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위대한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났냐면 다윗 시대에 국가가 완전히 바뀌어요. 자, 보세요. 다윗 전 시대는 귀신 들린 사울이 다스렸어요. 국가가 폐허가 됐겠죠. 제사장의 무리는 몰살당했어요. 레위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국가는 블레셋의 침략을 자주 받았고 정상적인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백성들의 안위를 돌볼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모든 게 다 달라지죠. 한 명이 왕이 되는 게 아니라 400명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되니까 국가를 한 세대 만에 변혁시켰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모든 땅을 다 정복하고 그 이상으로 정복한 다음에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신 땅이 아니니까 조공을 바치거라 이렇게 해서 돈을 모으고 네, 다윗 시대에 가장 놀라운 평안함이 있었죠. 그래서 다윗은 굉장한 예표의 사람이에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한 세대만이라도 나라를 변혁시킬 수 있다라는 아주 예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갖춤져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공동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계절에 같이 반응하면서 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공동체 리더에게 주신 은사가 모두에게 공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은사가 있는데 하나는 용사였고 그러니까 자이언트 킬러였죠. 거인을 죽인 사람이었고 하나는 예배자였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 했던 이 사람들에게 그런 특징이 나타나게 돼요. 나중에 3명의 용사, 또 다른 3명의 용사, 30명의 용사 뭐 이런 여러 용사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다 거인을 죽이는 자들이었고 나중에 다윗의 장막이 세워졌을 때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예배 인도자 그룹에 그들이 속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죠?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였잖아요. 근데 10여 년 다윗과 함께 하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높은 영역으로 들어가서 같이 국가를 바꾸는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중에 한 공동체라도 이런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다면 주님께서 나라를 그 공동체를 통해 변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아주 예언적인 그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예언적으로 훈련되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우리가 가능하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예언적으로 바꾸는 것이 너무너무나 필요하고요. 성경적인 공동체로 집단적인 기름 부으심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면 그 공동체의 집단적인 은혜가 풀어지게 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수준이 좀 낮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그게 집단적인 기름 부심이 흐르겠죠. 그럼 그 공동체에 임한 주님의 권능이 굉장한 권능을 나타내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각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멋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듣고 공동체가 연합하고 어려운 계절일지라도 같이 그 과정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원래 하나님이 부르심의 높은 위치로 올리셔서 공동체 전체가 그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결국 나라들을 변화시키는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잠깐 기도하고 Q&A 시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손을 주님께 이렇게 올려드릴까요? 저희가 첫 시간에 자주 하는 사역인데 여러분들의 손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인지되도록 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독특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성한 사람은 여기서 지각은 오감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감을 하나님이 활성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이 열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하나님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의 발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손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영적 감각들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오감이 이 시간 활성화되도록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손에 영적인 감각들, 영적인 촉각들은 이 시간 활성화될지어다. 영적인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리게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감각을 열어주셔서 성령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알아듣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 지진 중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폭풍우가 불 때에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고 번개가 내리칠 때도 주님이 계시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고 그 작은 소리를 알아들을 줄 아는 자였습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이 언어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을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이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오감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시간 불로 임하여 주시고 또 생수의 강물과 같이 임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전류들, 번개와 같은 전류들을 지금 풀어놓아 주시고 또 바람 같은 성령님으로도 임해 주시고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로 지금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면서 주님을 감각하고 듣게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특히 예언적인 기름 부으심을 이곳에 풀어놓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고 열어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